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고라의 반란이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레위 사람 고라와 르우벤 지파의 다단, 아비람, 온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드는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에서도 미리암이 모세에게 반기를 드는 것이 나오죠. 또 민수기 14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반기를 들면서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레위 사람 고라를 중심으로 한 그 사람들이 반기를 드는 일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길을 걸어갈 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또 반기를 드는 것,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기를 드는 것, 이런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이 속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이 죄성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예.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또 순종하기보다는 거역하는 것, 권위를 이렇게 폄하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떠나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본성 속에 이게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교훈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간다는 것은 성령의 어떤 다스리심 속에서 이것을 걸러내면서 늘 삶 속에서 감사하고 자족하고 또 때로는 이런 어떤 정당한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협조하고 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질서에 맞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하나님 없는 세상의 방식은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의 방식은 다 우리가 압니다. 그게 바로 이제 짜증내고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는 것. 무엇인지 내가 잘해서 한 것이지 그래서 감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내가 높아지고 내가 똑똑한 것이 중요하지 어떤 남의 정당한 권위를 인정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싫어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우리가 부부가 특별히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 그 남편답지 못하면 그 권위를 인정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까지 것이 무엇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생각해서 그 부분을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그것을 이렇게 피해가고 또 잘 극복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2절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지금 고라와 그의 일당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회중이 다 같이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는데 왜 너희만 스스로 높이려 하느냐. 그러니까 당신들이나 우리 회중들이나 다 똑같이 한 편인데 너희들만 왜 지도자 역할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기계적으로 평등하다고 하면서 왜 모세와 아론만 지도자가 되어야 하느냐라고 비판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높이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모세가 하기 싫어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세우셨죠. 나는 말이 어눌하기 때문에 안 오고 싶습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또 아론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높였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결국 자신들이 높아지려는 권력욕으로 이런 반란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고라 일당의 반란에 대해서 모세가 취하는 태도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요.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모세가 그들의 말을 듣고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곧 모세는 그들을 상대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낮추고 엎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뜻이기도 하죠. 모세는 이 일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반역임을 알고 자신의 힘으로 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시도록 자신을 낮췄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습니다. 이런 갈등 상황에 있을 때 보면 이게 우리가 자신이 죽어지고 자신을 낮추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개입하셔서 그 일들을 풀어가시죠.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개입하셔서 풀어가십니다. 모세가 지금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것은 내가 나서서 풀어갈 그런 일이 아니다. 다시 한번 또 말씀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자, 고라 그 일당들이 모세의 권위에 반기를 들었을 때, 그러면 누가 정말 하나님의 택하신 이런 지도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신 것인지를 내일 아침에 향로를 갖고 한번 다 같이 하나님의 성막 앞에 나와보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밝히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7절 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절 끝에 이게 모세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거죠. 여기 보면 7절 끝에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너희가 받은 은혜가 많은데 너 많은 것을 욕심을 내려 하는구나. 그런 뜻이죠. 이 마지막 모세의 말은 반란을 일으킨 고라 자손들이 레인으로 이미 고라 자손은 레위인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성전을 섬기는 축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미 성전을 섬기는 그 회중과는 달리 특별한 직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사장 직분까지 갖겠다고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아론만 제사장일 거 있느냐? 우리도 제사장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게 요구하는구나 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을 모세는 8절과 10절 이하에서 계속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세는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자신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어 죽이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자신들을 광야로 이끌어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그 이집트의 삶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데 왜 거기서 우리를 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고생하게 하고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적으로 다 무효화시키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다시 원망하고 거절하죠. 그러니까 그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이렇게 뜻을 보기보다는 바로 눈앞의 현실에 이런 불편함 때문에 쉽게 막 원망하면서 당신의 그런 우리가 리더십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거절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레위인인 고라와 그의 일당이 일으킨 이 반란과 이에 대한 모세의 대처를 생각하면서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고라와 그의 사람들이 혼자 하지 않고 회중 가운데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당을 짓고 대적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뜻에 동조하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세, 당신은 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 의도로 많은 사람을 일으켜 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이렇게 와서 지금 말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앙 공동체에서는 다수가 원한다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무슨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다수가 그것을 결정해서 했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 보면 다수가 결정해서 그걸 했는데 전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로 가서 더 어둡고 교회가 이게 무너져가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있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부응되어 있는 상황이면 이렇게 바른 길로 갈 수 있지만 교회가 세상에 어떤 그런 문화가 들어오고 교회가 어떤 인본주의적인 세속주의적인 물길이 판을 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 그런 영향을 받습니다. 그때는 다수가 결정한 것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 나도 그러지 않습니까? 뭐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좀 더 편하고 안정되고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저렇게 선명하게 보이는데도 그렇게 안 오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결로 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가장 최선의 방법은 온 교회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찾아야 됩니다. 가끔 보면 우리 권사회라든가 우리 교회 여전들 이렇게 뭐 회의 결정할 때도 조금만 벗어나면 다수결로 합시다 이렇게 가는데 그건 세상의 방법입니다. 다수결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가능하면 함께 그 공동체 안에 성숙한 지도자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참으로 은혜롭고 합리적인 대안을 잘 말씀에 지혜롭게 말해주는 것이고 그 말에 다 감화를 받아서 저렇게 합시다라고 이렇게 가는 것이지 조금만 뭐 이렇게 이 문제 해법을 찾지 못하면 서로 이렇게 다수결로 합시다 해가지고 뭐 30대, 35대 뭐 그렇게 65 이렇게 나눠지면 그러면 나머지 진 35는 어떻게 됩니까? 다수결은 그건 세상의 원리입니다. 인간이 서로 뜻을 합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효율성에 의해서 결국에는 풀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상황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길을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물어야 합니다.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최선의 방법을 찾지 못했을 때 차선책으로 서로 만나 결국 토의하고 다수결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수결은 최선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는 그 최선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또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아신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런 신앙 공동체라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묻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다수를 몰고 와서 다수가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은 굉장히 세상적인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께 그 뜻을 묻고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부터 먼저 그렇게 물을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지도자 자신이 거기에 걸림돌이 되면 자신의 그 이익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교회의 방식입니다. 지도자 자체가 그 가운데 서서 걸림돌이 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교회는 자기를 비워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권리를 첨예하고 주장해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내려놓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고라자서는 그랬어요. 그 부분을 많은 회중을 가지고 와서 모세에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굴복시키지 않겠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고라는 레위 사람으로 이미 하나님께 구별되어 성막을 섬기는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직분에 감사하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더 욕심을 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누구나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죄성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이 죄성의 본질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런 환경이 되지 않고 우리가 그런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지 않지,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환경과 여건이 되면 자기 자신을 가장 높이 세우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이런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될 때는 하나님이 세우신 정당한 권위를 무시하고 함부로 폄하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참 아픈 마음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요. 그건 저에게도 있습니다. 물론 지도자는 올바르게 행해야 합니다. 지도자가 올바르게 행해야죠. 하지만 우리 또한 정당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가정에서도 보면 이렇게 가장의 권위에 대해서 함부로 이게 여성들이 무시하고 폄하하는 것을 제가 볼 때가 있어요. 그것은 세상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따르는 그분의 백성이라면 가정 안에서 가장의 권위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가정의 질서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건 성경을 보면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모세가 자신에게 반기를 들었던 이들에 대해서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아랫사람이 내게 어떤 반기를 들었을 때 어찌 그럴 수 있느냐, 화를 내고 맞대응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고 자신을 낮추는 온유함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온유한 사람은 진짜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한 가지는 그 땅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땅입니다. 사람이 온유한 사람 옆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릅니다. 사람의 마음의 땅을 얻었다는 거예요. 거칠고 함부로 하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주변에 없습니다. 뼈쪽 버리는 그런 남을 찌르는 그런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온유한 사람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그것은 그 온유함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의 땅을 그는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를 낼 상황에서도 온유함으로 우리가 대처하면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참 잘 안 되죠.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를 화나게 하는 상황에서도 온유함으로 대처해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이 고라와 그의 일당의 그런 반기를 든 것과 또 모세가 거기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가 다수결이 우리 모든 최선인 것처럼 우리가 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엎드려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정당한 권위를 우리가 함부로 폄하하고 또한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가 그 권위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세워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안에 온유함이 부족합니다. 온유함의 영이신 성령님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가 분쟁의 상황 속에서도 온유할 수 있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